아멘. 자, 오늘 설교 주제는 그날이 올 것인가입니다. 오늘 지금 그날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3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왕은 하면서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본문은 이제 이 다니엘 11장에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안티오쿠스 4세, 이 에피파네스에 대한 이야기의 연장처럼 오늘 본문도 그 왕 하니까 그 왕이 그 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왕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마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의 이야기처럼 역사적으로도 비스무리하게 전개되어지는 뭔가 겹치는 내용은 있지만은 엄밀하게 따지면 이 왕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왕은 적그리스도의 어떤 전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35절의 내용 보면 마지막 때와 관련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역사의 말일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이 왕, 도대체 이 왕,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왕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마지막에는 한 인물이 등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 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왕이 온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행하는 일마다 잘 돼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의 때를, 그 왕의 때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차곡차곡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대대적인 박해가 이루어지는데, 그 박해로 인해서 누군가는 고난을 받겠죠. 특별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고난이 있을 터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한 때까지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 고난이 연속되겠지만은 결국은 작정한 때가 되면은 그 고난은 끝이 날 것이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정적이고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형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우리가 다니엘서 9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대환란,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였죠. 대환란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어느 날 세상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 대환란은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 70일에, 그 70일의 가운데 마지막 끝 한 일의 동안에, 그 일회를 우리가 7년으로 풀었잖아요. 한 일회, 그 7년 동안에 이제 해당되는 그 대환란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7년의 시작의 도화선이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 간의 언약 협약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그 역사를 보겠죠. 분명히 그 역사를, 현장을 우리가 볼 날이 올 텐데, 이스라엘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 알겠지만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 앞에서 자신들의 성전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아직도 통곡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성전이,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 재건이 이루어질 때 이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그 언약 맺음의 어떤 증거로서 그들의 성전 재건을 도울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림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박해의 기간이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전 3년 반이 끝난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대박해가 그 언약을 깨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박해하게 되어질 때에 그 박해 7년 반, 다시 말하면 후 3년 반이 끝날 무렵에 주께서 재림하시고 그때 마귀와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이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유황불에 불못에 던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 환란이 끝을 맺는다라는 것이 이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이 적그리스도, 오늘 적그리스도의 전조로 나타나는 이 전체 그림의 그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날이 올 것인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붙였는데, 지금 그날, 우리가 주목하고 보아야 할 그날, 오늘 적그리스도의 전조와 관련된 그날이 올 것인가,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원래 다니엘서 7장에서 10뿔 가운데 그 10뿔에서 작은 뿔이 하나 나온다라고 하면서 이 작은 뿔이 누구냐? 이게 적그리스도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여러분들은 이제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다니엘서 7장에서 제가 아주 강조를 많이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9장 때도 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11장에 와서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들어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니 얼마나 좋아요. 제가 계속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면서 또 들으시잖아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적그리스도의 등장,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는 평화의 사도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해결사, 자칭 해결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디에 적그리스도가 어떤 문제의 해결사로 등장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보시지만은 이스라엘과 중동 사이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잖아요. 지역적이지만은 이 이스라엘과 아랍 문제, 저 아랍권, 중동의 아랍권들의 문제가 아주 역사적으로 한 번도 바람잘 날이 없이 많은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지금도 작은 전쟁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거를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하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소위 정치 마스터다. 그 지금 세계 지도자들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 국제관계 속에서 그래도 앞서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의 대통령들도 이 아랍 문제를, 중동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서 이제 부각이 됐겠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악한 계획을 드러내서 3년 반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문제를 풀었는데 그 이스라엘을 이제 핍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냐면 그게 36절이에요. 오늘 본문 다 같이 자막의 내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자, 이 말씀대로 하면 크게 두 가지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깨고,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깨고 자기 뜻대로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행할 때 가장 두드러진 건 뭐냐면, 어차피 이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자기가 나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최고의 자리로 높이기 위해서 이제 자기 뜻대로,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할 것이라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의 이 특징과 진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 뜻대로 하면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를 가장 높이는 차원에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그런 존재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빌립보서 2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거기에 말씀, 그 먼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4장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사신 거죠. 그것을 양식으로 삼아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길을 가는 이 적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잖아요. 안티크라이스트. 그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그리스도처럼 되고 싶어서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자인데, 적그리스도는 전혀 그리스도와 다른 길을 가는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자기 뜻대로 행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길을 갈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그러니까 스스로 높인다는 거예요. 원래 이 적그리스도는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하는 존재 아닙니까?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 하나님과 반대된 길을 가는 존재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속에 그 본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되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는 거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모습. 자기가 신이다 말이죠. 내가 신인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인간 죄성이 가장 잘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 내 의견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따르라. 내 생각과 내 의견을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하는 태도, 이게 자기 신격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 안에서 어떤 관계적으로 살아갈 때에 항상 그런 걸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런 인간의 그 죄성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내가 신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절대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는 곧 마귀를 따르는, 마귀를 흉내내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다니엘서 11장 37절 한번 보시면은,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얼마나 큰지를 한번 보세요.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 여자들이 흠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학계서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할 때 그 보배라는 말씀의 연결선에서 이건 메시아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유대인들이 흠모하는 메시아를 부정한다는 얘기예요. 메시아를 부정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또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어떤 종교도 무시해버릴 거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대표적인 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런 종교들이 많은데 그런 종교들도 다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최고 신이니까. 이 38절 또 보시면,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랬어요.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며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는 모든 종교를 부정하고
모든 신들보다 더 자신을 높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강한 신, 여기서 말하는 강한 신은 힘의 신, 권력의 신이죠. 권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다. 그리고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한다고 했으니까 재물신이죠. 권력의 신, 재물의 신을 공경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39절로 가면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광을 더하여,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 안에는 크게 두 그룹이 있는데 그 한 그룹은 종교적인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정치적인 그룹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이 복음서에 그 기록된 내용들 속에서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 정치적인 그룹들은 소위 말하는 헤롯 당이라 해가지고 헤롯과 정치적인 결탁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인 그룹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떻든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 두 그룹이 있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점령했을 때 그때 정치적 그룹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편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에피파네스가 그 정치적 그룹에게 뭘 주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영광을 더하여 거기다 그들에게 상을 줍니다. 똑같이 적그리스도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유대인들 안에 또 종교적인 그룹, 정치적인 그룹이 있을 때 그 정치적인 그룹,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 영광을 더해서 그들의 지위를 높여서 그들에게 뇌물을 받는 형태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런 행동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앞에서 자기 뜻대로 하고 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가장 높은 신으로 자기를 자칭 신으로 높이고, 이 두 가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예수님과 비교하면 두 개 다 안 맞아요. 자기 뜻대로 행한 적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한 예수님, 자기를 높인 적그리스도,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서 의하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높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가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거죠. 이런 두 가지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갑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뜻대로 행합니까? 아니면 주님 뜻대로 행하고 있나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따라 가고 있나요?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고 있나요? 그래서 복종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날이 올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철저한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모든 신들, 모든 종교를 부정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섬기는 그 재물신과 권력신을 힘입어서 이제 온 세상들을 말 그대로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배후에 있는 마귀를 숭배하게 될 것이고, 또 적그리스도가 공경하고 있는 권력의 신, 재물의 신을 똑같이 숭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영광을 더하듯 상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틀림없이 그 시대에 그날이 오면 적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 그 무리 속에 우리는 어떠할지를 우리가 그날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는 신앙,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고 따르는 그런 신앙인으로 준비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형통입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해 보면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여기 남방왕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해석을 해드리면 학자들은 이 남방왕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애굽을 중심으로 한 결탁된 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정확하게 모슬렘 세력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슬렘 세력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옛 로마 제국의 부상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세력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남방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떻든 모슬렘 세력이든 아니면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든 간에 이 하나의 세력이 연합해서 누구를 치러 가냐면 북방왕을 치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북방왕이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들을 우리가 이제 조심스럽게 이게 맞는다라고 한다면 마치 지금의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 듣고 있는 그 전쟁과 또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랑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은, 그 다음에 그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공동체가 적지 않게 그 세력을 통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저는 그게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의 성취라고 보고 싶지는 않지만은 양상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 어떤 큰 세력들이 한쪽으로 뭉치고 또 한쪽으로 뭉쳐서 부딪혀 전쟁을 충돌하게 될 것이다, 전쟁을 벌일 것이다. 그런데 누가 이기냐면 이쪽이 이깁니다. 그 북방왕이 이깁니다. 북방왕이 결국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분명히 40절의 전쟁 이야기를 하는 듯 하더니 4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41절 시작. 그가 또 영마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갑자기 그가 다시 적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 전쟁과 연결성을 우리가 생각하기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죠. 그 적그리스도는 또 어떤 전쟁을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많은 나라, 즉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뭉쳐있는 세력,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또 전쟁을 벌이면서 싸우게 되는데, 그때 요단 동편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 자손의 지도자는 벗어난다라는 말씀은 이 전쟁에서 예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끝내 적그리스도가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유다 그 성전, 재건된 성전 안에 그의 이미지를 세우고 온 세상의 통치자로 자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신이라고 선언을 하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열방 모두가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 내용을 42절 43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43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그런 여러 나라들을 자신의 굴복 아래, 통치 아래 들어오지 않는 여러 나라들을 쳐서 패망시키고, 그 결과로 애굽의 그 넘쳐나는 모든 보물을 전리품으로 챙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보고 있는 이런 내용들, 지금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들이거든요. 그걸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뭔가 앞으로 일어날 어떤 시점에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적그리스도의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일어난다 할 때에 확실한 건 뭐냐면 11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자막의 내용만 읽어봅니다. 시작.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여기까지. 형통한다라고 하는 현대인의 성경에는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뭔가 적그리스도가 벌이고 있는 일들은 온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고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여러 나라들을 쳐서 자기 손아귀에 넣겠다는 거고, 그럴 때마다 그 모든 전리품들을 자기 것으로 삼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작정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은 작정된 때까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작정된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이루어질 때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된다면 결국 그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최후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그동안 성공적으로 수행됐던, 형통함으로 수행됐던 적그리스도의 일들은 이제 끝이 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5절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형통할 것이지만 마지막에는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형통이 사실상 일시적이었다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적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것 같고, 적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차지하는 것 같고, 적그리스도가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볼 때에는 그것은 일시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성공을 거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성공을 보기보다는 만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 다 같이 11장 5절 6절 자막의 내용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그 형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형통은 하나님이 작정한 때까지의 형통이고 궁극적인 형통이 아닌 거죠. 성공이라는 것이, 인간 성공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볼 때,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얼마든지 그리스도 밖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의 성공을 보면서 부러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럽습니까? 그들이 부럽습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의 형통의 이 그림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하는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룬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다 불에 타버리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하루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형통, 일시적인 성공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날이 올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형통이 올 겁니다. 그 형통을 보며 부러워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를 따를 거예요. 그런 그 일시적인 형통에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안목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전쟁입니다. 7년 대환란에 남은 3년 반 동안에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반대가 있을 거예요. 그 반대가 있겠지만은 사탄의 힘으로 일하는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힘의 그 세력 앞에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뉴스가 전달이 되는데 44절 말씀에 보니까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역사적으로는 이 안티오쿠스가 통치하던 시대에 동쪽에는 파르티아 왕국이라는 세력이 있었고 북쪽에는 아르메니아라는 왕국이 있었답니다. 그럼 이 두 왕국이 결탁해서 안티오쿠스를 공격하려고 연합을 하게 됩니다. 안티오쿠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동쪽과 북쪽의 그 세력들을 멸하려고 전쟁을 벌이려고 이렇게 시도를 할 때 갑자기 죽어요. 안티오쿠스가 갑자기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여기 본문의 이 동북은 그 안티오쿠스의 세력, 그 대항한 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맞서기 위해서 일어난 군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군대들이,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어디서 싸움을 벌이게 되느냐 궁금하죠? 그게 바로 저 에스드라 엘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평원이 있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 갈멜살 부근 그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큰 평화가 있는데, 바로 거기서 이 적그리스도 군대와 이 동북에서 올라온 이 군대가 싸움을 벌일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이 저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이 되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예언이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14장 1절이야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과 예루살렘에 와서 이방 나라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 에스드라 엘론이라고 하는 그 평원에서 싸움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 3절의 말씀에 가보면은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움과 같이 하시더라. 이게 이제 스가랴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건 좀 설명이 아주 분명하지가 않죠. 이거를 누가 또 보냐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환상을 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환상.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보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여기서 용은 사탄이고요, 짐승의 입과, 이건 적그리스도의 입을 얘기하고, 거짓 선지자 입에서 적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여러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새 더러운 영이, 그 다음에 14절을 보시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욕심, 욕망을 넣어서 군대를 모읍니다. 전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전쟁의 원인은 마귀가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전쟁의 배후의 그 원인은 바로 마귀의 역사인 겁니다. 그 15절의 말씀을, 이거는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과 함께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도둑같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사도 요한이 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전쟁이 주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 마지막 전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 전쟁들이, 적그리스도와 연관된 전쟁들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의 전쟁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적용 차원에서 유럽 연합은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이 국제 관계가 이 연합체를 만들어가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그 시간표의 완성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씩 그 어떤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봅니다. 이제 국제관계 속에서 이제는 이제 어떤 하나의 국가가 부상하는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점점 연합국의 형태로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저는 이런 새로운 구도가, 세계의 그 새로운 구도들이 결국은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림의 전조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앞으로 더 어두워질 겁니다. 전쟁의 소문도 늘어날 것입니다. 종교적으로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정치적으로요,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 속에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형통과 그가 펼치게 될 전쟁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 안에도 역사의 어두운 밤을 밝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35절에 보면 그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일부는, 일부, 이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어두운 고난의 역사 속에서 자신이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많은 훈련을 받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될 것이며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32절에 보면 자기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확고하게 서서 적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들이 누구냐?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위 렘넌트, 남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의 그룹 속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그때에 여전히 그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어두운 역사 속에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 사람으로 남아있는 자들, 지혜롭게 남아있는 자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때에 그 심판과 함께 그들을 불러 저 하늘나라로 이끌고자 이제 오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주일에 말씀드린 에즈베리라고 하는 이 미국의 켄터키주에 위치한 인구 6천 명 정도 되는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흥의 이야기를 제가 주일에 잠깐 언급했잖아요. 저는 오늘 이 다니엘서 마지막 11장의 이 마지막 부분과 적그리스도의 전조와 그리고 그가 펼치게 될 여러 가지 일들, 이런 일들과 연관해서 이 에즈베리 대학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흥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전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2월 8일에 시작된 사건이라고 그래요. 지난 2월 8일, 얼마 되지 않았죠. 한 달 전에 한 수요일 대학교 예배 가운데 잭미어 크립스라고 하는 아주 젊은 목사가 Radical Humility라고 하는 아주 급진적 겸손이라고 하는 주제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급진적 겸손. 그 설교를 듣고 예배가 이제 끝났는데 설교자도 가고 교수들도 다 간 가운데서 한 20여 명의 청년들만 남아서, 학생들만 남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재를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이 임재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질지 잘 설명하기가 어려운데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그 남아 기도하고 있는 20명의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 전율을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어서 SNS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에즈베리 전 도시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심지어 전 세계에서 그 부흥의 뉴스를 듣고 달려가서 13일간 진행된, 그러니까 13일간, 2월 20일에 그 집회를 마쳤다고 그러죠. 13일간에 이루어진 집회에 그 참여하기 위해서 6시간, 7시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그 불편함을 마다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부흥의 현장을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뒤편에 아주 놀라운 스토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람인데요, 헝투 레오, 이 말레이시 사람이면서 이제 이 사람이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한 대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이제 말레이시아 본 자기 나라에서 14년 동안 교수로 있다가
2015년에 에즈베리 대학교에 방문 교수로 이제 머물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교수님에게, 홍 교수님이라고 얘기할게요. 홍 교수님에게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부르심을 하신 거예요. 에즈베리 부흥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도저히 이게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여러 차례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다가 결국은 2019년에 윌모어로 이제 이주하고, 그 켄터키 주에 위치한 윌모어라고 하는 곳에 이주해서 에즈베리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게 2019년이에요. 지금 2023년이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이죠. 그러니까 이 홍 교수님이 4년 동안 에즈베리 부흥을 위해서 다른 일 다 내려놓고 풀타임으로 에즈베리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4년 동안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한 번은 그 4년 동안 기도하는 동안 2년 동안 하나님께서 2년 동안 너 하나님이 회개하라,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글씨가 쓰여져 있는 이 사인보드를 가지고 앞뒤로 그거를 달고 다니면서 기도하라는 명령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저기 역정 같은 데 가면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런 이 마치 그 뭡니까, 이 피켓 같은 거, 그런 거 만들어서 쓰고 다니면서 하는 분이 있죠. 이 홍 교수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2년 동안. 그래서 소문이 나기를, 에즈베리에서 소문이 나기를 샌드위치맨, 사인을 든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샌드위치맨, 앞뒤로 피켓을 붙여놓고 그걸 달고 다녔으니까 얼마나 참 우스운 사람처럼 보였겠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 두 사람씩 에즈베리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4년의 기도에 걸쳐서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마침내 2023년 2월 8일에 수요 예배, 그 에즈베리 대학 강단에서 휴스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부흥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은 이제 여기서 집회 안 합니다. 13일간으로 끝내고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한 설교자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부흥의 캐리어가 되어서, 전달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흥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 우리나라 목사님도 참여하신 분이 있었다고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급진적인 겸손이라는 메시지로부터 부흥이 시작됐지만 그 부흥 배후에는 사실 4년 동안 순종하여 기도한 홍 교수님의 이 놀라운 겸손과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그림을 생각했냐면, 그렇구나, 한 사람의 순종이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만드는구나. 이 어두운 시대에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너무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빠져 있는 세계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교수님을 풀타임으로 기도하라, 교수직을 내려놓고 풀타임으로 기도하라, 그걸 4년 동안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 한 결과로 드디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 여러분들에게 이 부흥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가 등장하고 그가 형통하고 그가 전쟁을 일으켜도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등장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는 주님께만 충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주님께만 매달리면 되는 거거든요.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형통해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에 여러분 우리가 빠져서 그것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 적그리스도의 전쟁, 언젠가는 그 전쟁도 결말이 오겠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어둠의 역사 속에 빛을 발하는, 주의 빛을 발하는 그런 남은 자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 남은 자 렘넌트의 이 무리 속에 저는 그 홍 교수님과 같은 분이 들어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부흥의 얘기를 전해드리는 거예요. 누굴지는 모르지만은 저희는 삼성중앙교회 안에도 이런 홍 교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지는 모르지만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실 교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만약에 쓰신다면, 우리 교회에 만약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면 틀림없이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 한 사람, 이 홍 교수님과 같이 풀타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나올 거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거다. 그러면 예배당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 삼성중앙교회 예배당에 들어오기 위해서 6시간, 7시간 기다려야만 들어올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은혜를 주실 텐데, 우리 이런 마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렘넌트,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남은 자로 제 생애를 드립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 그런 고백, 그런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 과연 누굽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지만 과연 주님,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남아있을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